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위호사는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전하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아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아멘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된과 아멘 그 자체인데 왜 너희는 나를 따른다면서 정반대의 삶을 사느냐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은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초를 무시하고 정교함 없이 세워진 건물 역시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집니다. 그렇듯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대충 쌓아올린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충성도 참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우리들은 너무 잘 살고 있다고만 여깁니다. 17절을 보니 그들은 자기 도취와 착각에 빠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참 모습을 일깨우십니다. 너는 행복하다 하지만 공고한 상태란다. 부자라 하지만 너는 너무 가련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란다. 눈이 잘 보인다 하지만 눈 멀었다. 좋은 옷 입고 뽐내며 살지만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한때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큰 지진이 났어도 로마 정부의 도움 하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복구해버릴 만큼 경제력이 막강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로 가득한 뉴욕 월스트리트처럼 금융업이 발전하였고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같은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이탈리아 밀라노처럼 섬유산업도 발전하여 다들 모델처럼 입고 다니고 세계 최고라 불리우는 메이오 클리닉 병원이 있는 미네소타처럼 의학으로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할 정도로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로움 속에서 영혼을 잃어갑니다.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아멘도 충성도 믿음, 소망, 사랑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들이 미운 까닭이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책망한다. 회개해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마치 부모가 위험에 처한 자녀를 강하게 제지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기에 주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혼만 내신 게 아니라 18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이미 품질 좋은 금들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의 금 말고 불로 연단된 금, 불같은 시련이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순수하고 정제되어 나오는 참된 믿음이라는 금도 꼭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동참하여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오는 그 믿음의 금을 꼭 사서 그 영혼 더욱 풍요로워져라 하십니다. 세상의 금도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듯 참된 믿음의 금은 그리스도의 때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검은색 양털로 만든 질 좋은 옷감으로 유명하여 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흰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겉사람은 검은 옷을 입을지라도 너희 속사람은 성결의 흰옷, 구원과 정의로움의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도 하십니다. 힌두교의 신성한 강으로 알려진 인도의 겐지스 강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하며 제물을 넣고
사람까지 화장하여 그 강물에 넣어서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게다가 거기서 다들 목욕까지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피부병이 걸리고 눈병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병에 탁월한 어떤 가루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 안약 산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루를 정제하여 만든 안약 말고 주님께서 처방하신 약은 구약과 신약에 들어간 말씀의 약, 참된 뉘우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회개의 약, 아무리 여유로운 듯이 살아도 방탕히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됨과 영원한 진리를 분별하는 깨달음의 안약을 처방해 줄 테니 그 처방대로 복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를 향해 흘러오는 두 종류의 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뜨거운 온천수요, 또 하나는 만년설에서 녹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각각 따로일 때는 너무도 유익하고 좋은 물입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서 섞이면 오히려 토할 것 같은 미지근하고 역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만년설의 차가운 물처럼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온천수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열정이 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사랑하기에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며, 참된 믿음의 금으로 부여를 얻고 은혜의 안약으로 바른 시선을 가지고 흰옷을 입은 듯 성결하고 아름답게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뜯어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지 강제로 그 문을 뜯고 막무가내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만 헐트 작가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고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만 열렸지 주님을 향하여서는 정작 열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못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문을 녹화하시며 함께하고 싶으니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하늘 은총의 만찬을 너와 나 함께하자 하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혹은 너무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창세기의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영원토록 이루어져 주님의 보좌 옆에 너의 자리도 내가 마련했으니 여기 앉으렴, 언제나 이렇게 내 곁에 있어다오 하시는 행복한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녹화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자 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며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빈곤과 무지와 토하고 싶을 정도의 역겨움을 씻어주소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부요자가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며 복된 은총의 만찬을 함께 먹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